네,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짧게 한번 돌아볼까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라고 했죠? 첫 번째, 어명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성 잘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해되고 믿어지면 그때 가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때는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헤브라이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녀의 확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까지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십니다.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한 군데 어디입니까? 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안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디서든 다 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우선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건 다 기억나시죠? 네,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 생명을 다해서까지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엎드리신 그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계속 함께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인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벌써 졸립지요? 네, 피곤하시지요? 제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지요? 네, 또 우리 같이 한번 좀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몸을 좀 피시고 또 스트레칭 하실 분들은 좀 하시면서 말씀에 좀 집중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동시에 너무 좋으니까 나긋나긋해서 졸음이 오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영을 깨우면서 주님께 좀 집중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데 실은 이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 당신의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라는 그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올 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그 아버지가 요 세 문장에 연결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세 문장에 앞에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되겠군요. 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영어로 Thy Kingdom Come. 조금 이게 이제 KJV를 제가 그대로 갖다 썼는데 Your Kingdom Come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그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Not my kingdom.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왕국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곳에 임한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킹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킹덤은 무슨 뜻입니까? 네, 킹이 있어야 돼. 킹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이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 왕국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왕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이 확장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의 이름이 낮아지고 죽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오늘 내 나라가 죽어야 합니다. 내 나라가 떨어져야 합니다. 내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죽어야 성령으로만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왕국, 내 나라, 내 이름이 망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왕국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제가 참 어려운 얘기를 하지요. 계속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이름 땅에 떨어지고 내 나라 망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화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쫓겨날 각오로 하고 말한다고. 네, 실은 세상의 다른 곳에 가면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가보면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이런 얘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것부터 우리 통과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탁 걸리시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아를 죽이길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겼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내 나라, 내 왕국 이런 얘기를 할 때 실은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 나의 이 셀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왕국이 서고 또 자기 이름이 내세워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네, 여기 오늘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3절까지 보면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멘. 네, 점치는 죄, 그리고 이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한다, 자아를 숭배한다, 결국 이거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아 조치되어서 나를 숭배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3S에 대해서 교리까지는 아니지만 이 3S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처리해야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 3S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어로 첫 번째 S가 사탄입니다. 세이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S는 secular입니다. secular. 세 번째는 self입니다. 이 세 가지 S가 있는데 이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이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ecular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self는 이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자아를 낚는다. 네, 사탄이 우리를 낚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낚시질을 합니까? 네, 세큘러 세상을 통해서 합니다. 세이턴이 세큘러를 통해서 셀프를 낚습니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자아를 낚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자아를 낚시질합니까? 바로 이 세속을 통해서 우리 세속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실은 이 욕심과 정욕 이 두 개의 미끼만 있어도 사탄은 웬만한 사람들 다 낚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을 이 육신의 욕심과 이 정욕 이 두 개의 미끼만 있으면 다 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낚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다 낚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고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뭘로 거느냐? 바로 종교로 건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어떤 정욕,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것들 다 같이 통일되긴 하겠지만 이 종교라는 낚시, 이 떡밥으로 낚시질을 해서 사람들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 내 안에 뱀대가리가 머리를 들고 딱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다 비슷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 이런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돌을 닦습니다. 돌을 닦아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나 이런 데 선교행을 가보신 분들은 정말 이 돌을 닦는 사람들 가끔씩 만나는데 평생 옷을 안 입고 산다던가 아니면 앉아서 산다던가 여러 가지 돌을 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공중에서 뜨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기행들을 막 벌리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뭘 드러내려고 그렇게 합니까?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너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선교사님인 걸 알고 딱 째려보더니 공중에서 막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앉아있다가 공중을 싹 뜨는 것을 보여줬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공중에 뜨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가갖고 귀에다 속삭거렸어요. 너 이거 해서 뭐 할래? 네. 공주 떠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쿵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세상에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악한 원수에 딱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큘러, 이 세속을 통해서 종교와 율법, 우리 정과 욕심, 세상의 비즈니스, 상업주의, 자본주의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낚으려고 합니다.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참 많이 낚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고리를 딱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딱 갖고 싶게 합니다. 멋진 차가 딱 지나가면 광고를 딱 보면 속이 어떻습니까? 오, 타고 싶다, 갖고 싶다. 뭐 자매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요. 또 저만 죄인 된 것 같은 느낌. 저만 세속적인 것 같은. 네, 저만 그렇죠. 네, 저만 그렇습니다. 뭐 벤츠 보면 타고 싶지요. 네, 롤스로이스 보면 타고 싶지요. 그런 걸 딱 보는 순간, 내 안에서 타고 싶다. 이런 욕망이 올라오고, 네, 그런 욕심들이 정력이 올라옵니다. 이런 걸 갖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걸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실은 보지 않으면 괜찮은데 세상에서는 계속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내 것 좀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볼수록 욕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고, 두 번째 세상이고, 세 번째 셀프, 자아입니다. 이것을 없애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탄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없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이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림하기 전까지 안 없어져요. 주님이 오셔서 무적행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사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절망스럽죠. 사단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낚으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S, 세큘러, 세속, 세상입니다. 이건 없앨 수 있습니까? 네, 이 세상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바벨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건재합니다. 네, 세상은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도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재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 사탄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 남은 셀프가 있습니다. 셀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 셋 중에 없어져야 될 것 유일한 한 가지, 바로 무엇입니까? 셀프입니다.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사탄이 나를 고리를 걸 수가 없어요. 세상도 나에게 고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화살을 쏘려고 쫙 당겨서 나를 조준합니다. 딱 봤습니다. 저기 명철이 있네 하고 딱 조준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저쪽에서 나타나. 이야 하고 딱 조준을 했는데 나는 거의 백발백중이야. 한 발 쏘면 거의 맞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하다가 점점 나타나는 횟수가 줄더니 이제는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나에게 화살을 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쏩니까? 네. 낚시를 하는데 아무리 떡밥을 던지고 미끼를 던져도 물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낚습니까? 네. 우리는 어디로 사라져야 합니까?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나를 죽이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죽으란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네, 내 자아가 죽으면 세상도 사탄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의 자아와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이 죄인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이 죄와 저를 분리해 주셔서 이 죄를 무기징역 시켜서 교도소에 집어넣고 나를 좀 분리해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죄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죄와 죄인은 분리할 수 없고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도 이 사람 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는 잘못했으니까 교도소 가. 근데 나는 그냥 나와 있겠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죄된 존재이기에 그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죄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의를 행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의인이 되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나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나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 세큘러에 반응하는 내가 없으면 사탄에게 낚일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와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불량품이 나오는 한 물건이 있다고 봅시다. 그냥 불량품이네 라고 제거를 했는데 또다시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오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만두 공장에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만두 공장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하나는 재료를 준비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만두를 만드는 곳이고 세 번째는 그 만두를 포장해서 쌓아놓는 창고입니다. 만두를 만드는 재료들을 준비하는 곳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막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만들어서 만두 속을 만들어 놓고 또 밀가루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반죽을 해서 또 줍니다. 그러면 기계가 그걸 합니다. 예전에 저희 외삼촌께서 만두 공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냉면을 옆에서 만들고 기계로 만드는 걸 일을 했고 다른 분들은 손으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만두 공장에 갔더니 기계가 알아서 다 해요. 모든 것을. 재료만 준비해서 딱 집어넣으면 만두 만드는 기계가 1초에 하나씩 톡톡톡톡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컨베이어 벨트에 쫙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돼서 쭉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이 아주 고압으로 초고온으로 된 그 찜기를 순식간에 통과를 하면서 익혀서 나와요. 나온 동시에 얘네들이 또 다시 급냉하는 냉동 또 컨베이어 벨트로 또 지나가면서 얼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려져서 이 기계를 통과해 갖고 이 기계가 수억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통과해서 냉동이 돼서 딱 나오면 그것을 딱 포장해서 이제 창고에 쌌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금속 탐지기가 있어요. 금속 탐지기가 있는데 그것을 만두가 쫙 통과하면서 속에 이물질, 특별히 이제 금속에 대한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기계가 딱 멈춥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다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라인에 있는 거는 다 전부 폐기해 버립니다. 근데 가끔씩 그걸 통과를 이제 그 금속 탐지기가 아닌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러면 그날 만들어진 모든 만두는 다 폐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걸러냅니다. 걸러내는데 또 그 다음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기계를 바꾸든지 아예 공장을 통째로 새로 해야 됩니다. 불량품이 계속 나온다 하면 불량품을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장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기계들을 다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계속 죄를 지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수요일 날 그 중독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릴 때 중독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독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데 우리 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뭐 나아가서는 뭐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을 다 땁니다.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열매만 땁니다. 그런데 그 열매만 따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그 밑에 뿌리로 내려가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뿌리에 의해서 이런 중독들이 계속 나온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이에요. 어떤 수치심, 외로움, 어떤 분노, 뭐 이런 슬픔, 우울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다른 중독의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뿌리는 토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 바로 학대의 토양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학대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면 이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를 중독으로 넘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죄된 나 대신 의덩어리이신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던져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의덩어리가 되고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덩어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와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 나라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종교의 저주와 마귀에서 이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율법, 하고 안 하고의 이런 문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감히 생각지 못한 그 사랑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단어는, 이 말은 크게 세 가지의 뜻으로 저는 다시 해석합니다. 첫 번째 뜻은 Be my king 이라는 겁니다. Be my king. 이건 뭘까요?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나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정부가 한 곳에 있으면 결국에는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편하지 않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한 정부가 없어져야 그곳에 평화가 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나의 자아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광명의 천사로 와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적그리스도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망한다라는
네, 12시 넘으면 망한다. 빨리 끝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순종, 주대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뜻은, 첫 번째는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왕이니까 내 의지, 내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를 배울 때 처음에는 그렇게 좀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만들어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그 기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의 한국인 뭐 이렇게 합니다. 으쌰으쌰 해갖고 할 수 있다, 된다 하면서 노력하면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인간 승리하려고 합니다. 뭐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지요. 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 기도와 신앙은 좀 다릅니다. 네. 기도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뺄 때 더 잘 됩니다. 우리 힘 빼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면 그때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를 여러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고 내 힘을 빼고 내 노력을 빼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라는 말이 조금 들어갑니다.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힘을 써라, 애써라 라는 말이 그때 좀 들어가지만 그 순간을 딱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주님이 날 다스리도록 여러분 계속 내어드리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은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절대 순종.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모든 것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 뜻이 더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다 위임하십시오. 다 드리십시오. 나의 자녀, 나의 직장, 학교,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나의 부모, 친척들, 나의 재정,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드려야 합니다. 보통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요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실은 주님도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하십시오.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더 완벽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안식과 그 평안함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맡겨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내어드리십시오.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 평강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의 평강을 누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옵니다. 네, 내 것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꽉 쥔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놓아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것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평강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움직일 때 언제 움직입니까? 두렵고 불안하니까 막 움직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평강으로 옵니다. 아무리 밖에서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평안합니다. 그 평강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까지 여러분 엎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부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강함으로 움직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것을 주님 안에서 확인받고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식과 평강의 상태에서 즉 철저히 순종함으로 평강을 누리시면서 그 상태에서 결정하시고 한 걸음씩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면 내 나라를 만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라를 한번 세워봤잖아요. 여러분의 영역들을 한번 세워봤잖아요. 거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스려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도록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왕국을 내려놔야 합니다. 다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선호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그런 교회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만 통치하시도록 순종하며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 사람, 내 재정, 내 물건, 내 조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잘못 이해하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오해합니다. 카리스마 뭡니까? 칼리스마 이렇게 표현하지요. 네, 칼이 있습니다. 칼로 막 내 말 안 들어? 다 잘라버리고. 네, 그렇게 하는 그 카리스마. 오, 카리스마 있어. 그래,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 대상이 그 칼 끝이 나를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내 반대편들 막 다 자르면 너무 좋지요. 네, 그러나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군림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리더십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리더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리더십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기한테 걸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고리 걸지 마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질서입니다. 오직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 직접 통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이들이 주님께 통치받을 수 있도록 계속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통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상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북성실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을 빼시면서 날마다 엎드리시면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 이곳에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저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배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이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 또한 절대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엎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계획, 나의 모든 비전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내 자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까지 주님 다 만져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땅끝에서 우리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